할렐루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제목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에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시작.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잘못을 해서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욕하고 성질 부리고 또 죄 짓고 나쁜 마음 가지고 살고 여러 가지 죄를 굉장히 많이 져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용서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았으면 또 용서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은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도 하기 전에 베드로가 또 미리 대답을 스스로 해요. 7번까지 하리까 그래요. 3번 정도가 당시의 모든 것이 3번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3번이죠. 대개 3번. 너 3번째는 용서 안 해 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으로 하면 칭찬받겠다 싶어서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옳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그냥 끝없이 용서해라. 용서라는 건 숫자로 세는 게 아니야. 그냥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는 세상에서 용서를 배우지 않아요. 용서 안 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이번에 나라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또 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그걸로 또 난리가 났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계엄령을 다 선포를 했을까. 얼마나 속이 터지면 열받아가지고. 그렇다고 또 아무리 열받은다고 또 그걸 할 일이에요. 또 그게 좀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으네. 그지만 이해는 해야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주 뭐 찬스다. 그리고 찬스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그 우연하게 깨끗한 도로에 파리떼들이 앉을 곳이 없죠. 너무 깨끗해서 그잖아요. 근데 누가 실수로 그냥 거기다 딱 용변을 봤어. 파리들 그냥 수천 마리가 몰려오는 거죠. 드디어 잡았다. 너무 깨끗한 곳에 똥이 하나 떨어졌으니까 꽉 그냥 온갖 게 다 밀려오듯이 가뜩이나 뭔가 하나 트집 잡고 싶은데 뭐 하나 딱 걸려드니까 그냥 와 덤벼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 정치라는 게 그래요. 평생을 서로가 먼지 털어서 먼지만 나도 공격을 하는 게 정치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5년에 한 번씩 있는 대통령 선거, 4년에 한 번씩 있는 국회의원 선거, 또 뭐 이렇게 지방의 선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남을 물어뜯고 헐뜯고 하는 것만 계속 우리는 배운 거예요. 즉 말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용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국가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용서하지 않는 법을 배워요.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를 배워요. 내 죄는 무조건 잘 숨겨야 된다는 거. 나의 허물과 잘못은 어떻게든지 숨기고 남의 것은 어떻게든지 들추어야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죄는 숨기고 남편 죄만 들추어서 밤새껏 볶아 먹다 둘 다 아침에 보면 죽어있고 그러잖아요. 이 심각한 것이죠. 왜? 남 건 들추고 내 건 가리는 훈련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누가 잘못은 난 모르겠어 그러거나 말거나인데 또 이렇게 말하자마자 누가 딱 그래. 목사님이 돼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나를 생각해야지 그러거나 말거나라뇨. 또 그러면 또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물고 늘어지면 끝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정치 사회가 인간관계가 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법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신앙인의 본분을 우리 자신이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용서는 받았으나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지 뭐. 그런데 성경은 윤리도덕 지키란 말은 없어요. 용서하라는 것이, 윤리와 도덕은 권성징악이야. 선은 옳고 악은 나쁜 거야.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내가 옳고 남을 나쁜 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살아라.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죠? 남의 잘못됨을 용서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참 이 시대가 안타깝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깨끗하고 아무리 세상이 뭐 옳다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뭐 말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삶 다 똑같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좋다, 저 집 잘 돼야 돼 그러지만 여러분에게 뭔가 좀 해가 되고 좋지 않은 것 같으면 저것들은 망해야 돼, 여러분 입에서 그냥 그러는 거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든지 자기에게 좋으면 잘 돼야 되고 자기에게 좋지 않으면 뭐 저런 것들은 망해야 돼,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못됐으니까 망해도 돼, 요게 자체가 옳지 않는 거예요.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야, 죽어도 돼, 요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신앙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용서에 대해서 배웁니다. 방송실에서 온풍기를 꺼버리세요. 첫째로 용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아름답습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용서해야 되냐면 용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여튼 남을 비방하고 화내고 막 나쁜 생각 가지고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죄인이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이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다 죄인들이니까. 우리는 다 원래가 뭐 그냥 강제로 하고 싶지는 않아. 그지만 알아서 해야 돼. 우리는 다 나쁜 놈들이요. 원래가 우리는 다 나쁜, 얼마나 나쁜 인간이더니 지옥불에 던져질 인간들이요. 우리는 원래가 다 지옥으로 던져야 돼서 불타 죽어야 될 존재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씌워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셔서 내 죄를 없애 주신 거예요. 너 죄 없다고 인정하고 다 용서해 주셔서 천국으로 가도록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나를 택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줬잖아요.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정말 신앙인답게 살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살면서 불만이 왜 없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한 번 실수한 걸, 결혼하고 나서 실수한 걸 자기 죽기 전까지 탓을 해버려. 죽기 전까지. 어떤 사람은 부인이 한번 실수한 것을 자기 눈 감으면서도 너 그때 그거 하면서 죽어. 그렇게 용서를 못해. 왜 그래? 용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불만이 있거나 용납하지 못할 것도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다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했으면 잊어버리든지 생각이 나도 말을 하지 말든지 지워버려야 용서지. 용서하면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용서를 한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했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사랑을 얹혀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얹혀줘라. 용서했어. 사랑은 못해도 용서한다. 그게 아니라 용서하고 거기다 사랑까지 얹어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무지무지 좋아. 근데 지키기는 싫어. 나에게 적용이 될 땐 좋은데 내가 남에게 적용하려면 성질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가 아니라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는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이게 자립교회는 뭐냐? 교역자들 생활비도 충분히 되고 교회 운영비도 충분히 되고 남들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선교도 하고 뭐 개척 뭐라고 할까 구제도 하고 이렇게 좀 베풀 수 있는 교회를 자립된 교회라 그러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자립교회라 그래. 자립된 교회야. 근데 이제 자립이 안 된 교회는 누군가 도와줘야만이 되는 교회, 누군가 우리를 도와줘야 운영이 되는 교회를 미자립교회라 그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뭐 이제 20명, 30명, 뭐 30명이라도 자립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라도 자립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물질에 따라서. 미자립교회예요. 목사님 미자립교회야. 그러니까 이제 미자립교회 다니니까 목사니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스타렉스를 몰고 다니거나 차를 끌고 다닐 때 보면, 아니면 이제 뭐 조그만 뭐라고 중고차나 소형차들을 이제 끌고 다닌 겨. 그 개척교회라 해도 소형차는 안 끌더라고. 안전하게 중고래도 조금 큰 놈을 끌고 다녀.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가 봐.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또 워낙에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라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신호등이 이제 켜져 있는데 거기서 잠깐 또 신령에도 곤란한 때가 있어. 거기서 기도를 한 거야. 또 아버지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어려우면 막 기도를 많이 하잖아. 기도를 하고 가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못 봤어. 이 차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푹 가다가 옆구리를 받았는데 앞 가는 차 그냥 옆 문짝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받고 나서 아차 싶어서 내려서 보니까 벤츠야 또 해필이면. 큰일 났어. 그래서 내려갖고 그 사람도 내리고 여기도 내리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성질 낼까봐 미리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어. 미리 얘기를 해서 저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제가 기도하다가 잠깐 차를 못 봤습니다. 저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 고쳐드릴 테니까 제 명함을 주면서 고치세요. 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봤더니 받고 나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목사님이시군요. 저는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문짝 수리만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하고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거 보통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됐는데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안 와서 이상하네. 아무리 싸게 고쳤어도 몇백 원 들 텐데, 아무리 싸도 몇백 원 들 텐데 왜 연락이 안 올까 했는데 한 3주쯤 지나니까 갑자기 배달 왔어요. 하더니 배달이 하나 교회로 오는 거야. 봤더니 차에다가 싣고 오는데 그랜저가 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 누가 이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냐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줘서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목사님 저는 지난번에 사고 났던 그 집사입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게 목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를 선물로 하나 해드립니다. 제 차는 제가 고쳤습니다. 용서에다가 사랑을 더했잖아. 그게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거야 안 살 거야? 우리는 하면은 그 집에다 불일 는다고 난리가 나고, 네가 내 차 받았다고 하면서 또 망치 들고 가서 그 차를 때려 부시고 막 그런 아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사업하는 분이니까 좋은 일을 하셨지만 하다못해 그냥 어지간하면, 여러분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어지간하면
반바 같으면 아이 내가 뭐 한 몇 년 더 끌고 그냥 다닐게요. 그냥 수리 안 하고 다녀도 되죠. 하고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요만큼 끌겼는데 이거 반바 가려면 95만 원이라고 95만 원 받아가는 인간도 있고요. 아주 난리를 치는 거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자녀들은 사랑으로 살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 하나로 얹어주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또 복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놀랍게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되고 감옥 가고 무지무지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할 수가 없어. 자유인이 노예가 된다는 것처럼 고생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이제 우린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이요. 형님들 그래 다 형이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다 팔고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로 만들었고 그래서 형들을 보호해주고 우리 민족의 후손들을 지켜주라고 나를 먼저 보내준 거니까 형들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안다면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가는데 아들이 배반을 해서 압살롬 아들이 배반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아들한테 왕자리를 뺏기고 그럴 때 뒤에서 자기를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던 시므이라는 신하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비루 먹을 놈아 하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던 장군들이 당장처럼 쫓아가서 모가지를 따오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놔둬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윗은 자기를 탓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저 신하의 입을 통해서 저 욕을 내가 듣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예요. 우리는 걸핏하면 누구를 탓하는데 누구를 탓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자신을 탓할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지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보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는 이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아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지옥 갈 내 죄를 용서받은 내가 나는 누구는 다 용서하는데 누구는 못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께 섭섭했든지 권사님께 섭섭했든지 내가 누구 인간이 죽기 전에는 교회 안 가. 누구만 손해요? 그 사람은 더 안 죽어버려. 욕 먹으면 더 안 죽어. 그리고 지가 죽어버려 이제. 그러니까 지옥 가버려. 그건 미련한 인간이 어디 있냐고. 주님 떠나서 살 길이 어디가 있어요. 아주 무슨 위세를 털어. 뭐 교회 안 다닌다. 교회 안 가. 이게 무슨 꼭 철없는 애가 집에 안 가. 안 들어가. 가출한 것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부모가 저를 사랑해서 찾아와 주니까 문제지. 내비두면 저는 거지 왕초 깡패 두목되는 거예요. 지 인생 끝나쁜 거예요. 미련하니까 지가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지 인생이 망한 줄도 모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용서를 하는 사람, 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생각을 해봐.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 잘해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줘요. 그리고 내가 남의 자식을 이뻐하면요 다른 사람도 내 자식을 이뻐해요.
여러분이 기르는 개를 기르죠. 개 기르잖아 요즘. 내가 다른 개를 보면서 예뻐하면 저 사람도 내 개를 보고 예뻐해요. 내가 다른 개를 보고 발로 차고 똥개라고 고함 지르면 다른 사람도 내 개를 볼 때마다 진짜 미친 개라고 차는 거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고, 내가 또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내줘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너에게 죄를 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한번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제가 청년회장도 하고 막 그런 그때 시절인데, 그때 청년회장이봐도 21살 막 그럴 때 아니요, 어릴 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웠어. 내용은 말 못하지만은 하여튼 시끄러웠어. 뭐가 시끄러웠냐면 아주 그냥 막 좀 좋지 않았어. 좀 좋지 않은 일이 많았어 교회가. 안수 집사는 막 어떤 처녀한테 자기 숙직이라고 놀라고 그랬다고 이상해. 교회 분위기가 그럴 때가 있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는데 어디나 좀 있잖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영적으로 어수선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막 우리는 정죄하게 되지. 그 안수 집사를 정죄하고 또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더라 하면서 막 소리가 안 좋아. 막 갔더니 이제 다 젊은이들이니까 막 비난하고 막 난리가 났어. 시끄러웠어. 근데 하루는 꿈이 아니라 화장실 갔다 들어왔는데 환상 중에 기도하는 손이 보이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 앞에.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말을 했어요. 일어나서 기도하라. 일어서서 기도하라 그래요.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내 몸이 아주 전기에 감전된 듯이 쓰러져 버렸어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감전돼 버렸어요. 완전히 뭐 그냥 벼락 맞은 것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침에서 깨어났는데 너무 생생해서 일어서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일어서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청년 하나가 놀러와서 후배고 제자나 다르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그랬더니 저 어제 성경 읽다가 그 말씀 읽었어요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마가복음 11장에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는 아무에게나 혐의 있거든 용서하라 그 말이 있어요. 일어서서 기도하라. 뭐냐면 너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고 지금 안수집사건 목사님이건 간에 혐의가 있고 뭐하고 간에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허물도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을 깨닫고 나서 제가 다 마음에 지웠어요. 지우고 나서 그때부터 나가서 다시 제가 성가대 주의를 하고 학생부를 다시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 이 나쁜 놈들이라 그러면서 다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도 평안해지고 또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다른 청년들도 가만히 있고 다 조용해지고. 그래서 그런데 심판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 큰일 나지. 내가 철없이 까불다 큰일 나. 근데 따라오지 않은 지금 장로님이신데 따라오지 않은 한 살 더 먹은 형이 있었어. 그 형은 끝까지 싸웠어. 막 목사님하고 욕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 막 결혼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있다가 자녀 낳았는데 자녀의 숨구멍만 있고 목구멍이 없이 한 달 내내 그냥 굶어 죽어. 이런 비참한 일을 겪고 나서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우리 누님이 찾아가서 아이 그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 아이 그러면서 그 소리 듣고 그분이 정신 차려갖고 회개하고 교회 다시 나왔어. 지금은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서 장로님 나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한 번은 전화가 왔어. 한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또 형님이라 그러죠. 왜요? 그랬더니 나 거리 이사 갈 거야. 그래. 여기 이사를 온대 우리 교회로. 왜 이사를 오냐고. 잘 있다가 아무리 광주 똑같은 광주지만 거리가 어딘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그때 그 안수집사 때 장로 떨어져 갖고 시험 들어갖고 이사 온다고. 여러분 떨어지면 자기가 잘못해서 떨어졌지 또 성질내고 또 이사 온다고 그래. 째째하게 말이지.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어요. 꽤 오래전인데요. 그래서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지만 용서할 줄 모르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했기에 다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는 유치한 짓 하다가 내가 심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비판을 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남의 죄를 들추는 걸 정죄라 그래요. 남의 죄를 들추는 것인데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리하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비판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이것이 바로 비판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돼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도 용서가 취소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문제인데 제가 새벽 설교 중에 한 말씀이라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6, 7명 많을 땐 10명도 유튜브로 들으세요. 감사하죠. 조회수가 아니라 드려요. 감사하죠. 나오신 분들이 그러다 보면 좀 줄어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또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2번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러나 새벽 기도를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 아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비판을 잘해요. 글도 잘 쓰고 똑똑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해요. 여러분 다 봐요. 대학 교수, 신학 교수, 대학 교수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비방하거나 성경을 비방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그래요. 똑똑하면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 비판이 뛰어나요. 똑똑한 사람은 좋은 것이 잘 보인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게 잘 보여요. 안 좋은 것이. 눈이 좋으면 좋은 것을 보고 눈이 나쁘면 나쁜 걸 봐. 자, 머리는 IQ는 좋고 똑똑한데 영적인 눈이 나쁘니까 항상 나쁜 걸 보는 거예요. 좋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들면 뭐가 보여? 그러면 흰 백지가 보여요. 그러죠? 점을 하나 찍어놓으면 뭐가 보여? 그러면 흰 백지 속에 조그만 점이 보여요. 이렇게 말한 건 안 하고 점이 보여요. 다 그래요. 여러분 많은 건 안 보이고 딱 점 하나가 그것이 잘 보여요. 똑똑한 사람들은 점이 잘 보여요. 점이 잘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비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비판을 아주 잘했어요. 글도 잘 썼어요. 똑똑했어요. 20살 무렵에 정치에 입문을 한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도 안 나오고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인데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는 근데 이 사람은 되는 게 없어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되는 게 없어. 선거 나가면 다 떨어져. 국회의원 떨어져, 뭐 시장 떨어져, 주지사 떨어져. 되는 게 없는 사람이야. 한 번 딱 됐는데 우리 같으면 시의원 비슷한 거, 도의원 이런 거 별거 아니죠. 그거 한 번 된 적 있어. 그거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을 버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슐츠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슐츠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알아주는 정치인이에요. 슐츠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잘난 체를 잘한 정치인이에요. 그걸 갖다 냉정하게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해서 글을 스프링필드 저널지에다가 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슐츠가 그걸 봤는데 자기가 얼마나 잘난 체하고 뭐하고 막 자기 허물을 다 들춰버리니까 그걸 보고 반성할 사람은 없어. 자기 잘못 지적해서 반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노해가지고 이 글을 쓴 놈이 누구야? 이름을 안 밝혀놨네. 끝까지 뒤지고 막 이제 저널지에다 연락을 줘 난리를 쳐서 링컨이 썼단 걸 아는 거야. 링컨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결투제도가 있어. 결투하자. 결투가 뭐요? 너가 죽든 내가 죽든 하자. 총으로 할래? 칼로 할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키가 크고 팔이 기니까 칼로 하자 그랬어. 근데 언제 해봐야지. 그래서 자기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야 그때부터 칼싸움을 배웠어요. 이제 칼 교습을 다 했어. 살라고. 그러니까 그걸 한 달 후라면 한 달 동안 얼마나 마음속에 죽음의 고통을 겪은 거야. 그렇게 큰 고통이 없는데 죽음 앞에서. 자기가 칼싸움 잘한 것도 아니고 총 잘 쏜 것도 아닌데 그냥 팔 길다고 칼을 선택은 했는데 또 이거 쓸 줄도 모르는데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한 번 비평이라는 거, 남을 비판하고 공격한다는 게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남을 쉽게 비판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덤벼드는 게 잘못하면 한순간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란 걸 링컨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가에 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입회자가 보안관 입회자겠지만 서로 달래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달라고 달래가지고 화해시켜갖고 결투를 안 하게 돼갖고 안 죽었어요. 그 뒤로 다시는 이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타인의 허물이 보이고 똑똑한 사람 눈에는 허물이 보여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안 보여. 똑똑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리 보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정죄하지 않았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요. 되는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잖아. 근다고 느닷없이 뭐가 잘 되더라? 아니지. 이미지가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없어지려면 세월이 오래 걸려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때부터는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비판하면 속이 시원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 절대 안 찍어요. 비판하면요, 야 똑똑해 그지만 뒤에서 다 욕해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아무리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흘러가도 그런 게 싹 없어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바보 아냐? 그런 것 같아도 아니에요. 덕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가 참 훌륭해요.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덕 있는 분이에요. 사람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이 빚만 엄청나게 져가지고 17년간 빚더미에서 허덕인 사람이거든, 링컨이. 정치적으로 되는 것 없지, 사업적으로 되는 것 없이 가난에 허덕이지, 똑똑하기는 하지, 그건 아무것도 된 것 없어. 그러나 그거 언제 된 줄 알아요?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딱 한 번 대통령 후보가 됐죠. 대통령 후보. 훌륭한 사람 대통령 후보 돼서 딱 한 번에 대통령 돼요. 딱 한 번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입 바른 소리에서 성공한 게 아니고 남을 비판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그게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제가 유튜브나 신문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상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대통령으로 해서 맨날 기도하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됐다. 교회가 기도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야, 좀 미친놈 다 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도했는데 니들은 뭐 했냐? 니들은 그동안 비판만 하더니 드디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수 있잖아. 뭐가 맞을까? 아주 나쁜 놈들은 이상한 게 잘 보여. 지금 관심 없어요. 난 그 소리 기쁘더라고. 교회가 대통령을 해서 기도만 했다. 믿지 않는 족속이 그 소리 하니까 더 기쁘더라. 나는 별로 안 했는데도 그렇게 인정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행동, 허물도 아닌데 욕심 많은 사람은 돈 문제 갖고 들고 일어나고요. 뭐라고 할까? 조금 속이 깨끗지 않은 사람은 그런 모습이 보이면 들고 일어나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반영하는 게 인간. 그걸 심리학으로는 투사라 그래요. 투사.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말로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가 비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뭐 때문인 걸 바로 알거든요. 똑똑한 사람 위에 또 똑똑한 사람이 있거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자신이 몰라 그걸. 정작 자신이 모르고 그렇게 권력을 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욕망이 커서 그러는 거예요. 자,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 비난하는 말 이런 것들을 삼가고 언제나 덕막 있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복되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서할 줄 모르면 용서받지 못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다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아마 큰 대기업을 운영했던 거지. 그래서 왜?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니까. 1만 달란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만 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은 사람이 1달란트를 모으려면은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그 1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어요. 데나리온하고 달라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만 달란트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 10달란트를 모으려면은 160년 걸리고요. 100달란트 모으려면요 1600년 걸리고요. 1000달란트 모으려면요 16,000년을 모아야 돼. 혼자서 벌면은. 그렇게 큰 돈이에요. 우리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아주 물가가 싸고 우리 임금이 몇만 원일 때로 계산해도 3조 원이고요. 지금 정도 계산하면요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6조 원이에요. 6조 원. 하루 일당이 10만 원 아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그래도 6조 원이고 20만 원 계산하면요 12조 원이죠. 손도 못 대는 돈이에요. 그렇게 큰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소형 사업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업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빚을 져버리니까 이제 그 빚 준 사람이 불렀어요. 빨리 갚아야지. 그러니까는 갚은다고는 하는데 갚을 길이 없죠. 그래? 그러면 네 몸도 팔고 네 몸도 네 노예가 되고 네 처자식도 팔아서라도 그놈이라도 갖고 와. 그 어떻게 또 하겠어.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비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안타까워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 빚을 탕감해 주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은 죄가 우리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무서운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옥으로 던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된 이 사람이지. 그러니까 밖을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만 원으로 잡으면 2천만 원 정도예요. 2천만 원 빚졌다고 합시다. 잡아도 돈 내놔. 그러니까 없다고 곧 갚겠다. 그러니까는 경찰에 고발해서 감옥에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안 갚은다고. 이놈 새끼가 사기꾼이라고 넣어버렸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옆에서 보더니 아이 저놈은 엊그저께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인간이 저런 짓을 해도 되나 해서 주인한테 일러버렸어. 주인이 다시 불렀어요. 불러갖고 네가 그런 짓 했다며 너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네가 겨우 6조 원을 해결해 줬더니 겨우 1000만 원 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런 짓을 해. 너도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못 갚기 전에는 못 나오죠. 못 갚으니까. 즉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은 우리가 남을 이해하기보다 남을 사랑하기보다 남의 허물을 들추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심부리고 하다가 타인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용서 못하고 용서도 아니야. 이해도 못하는 거죠. 이해는 죄의 문제가 아니야. 죄의 문제가 아닌 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죄의 문제는 용서. 나에게 칼을 들이댔거나 내 살을 도려냈거나 내 돈을 띠먹었거나 하면 죄가 되겠지만 그런 것은 용서가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이 조금 욕 좀 했다고 뭐 했다고 지하 튼 것도 아닌데도 그런 걸 비판하는 것은 이해의 문제인데 이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 네 죄를 속량했는데 너는 너에게 조그마한 피해 준 사람, 피해도 아니죠.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의 허물, 연약함 하나도 이해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너를 나도 용서 안 해.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취소시켰다는 얘기요. 그 뜻이요. 용서할 줄 모르면 용서받을 생각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인 거예요.
너무나 우리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아무렇게나 믿어도 생각하고 예수 믿으니까 배우기는 잘 배워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은 하나도 안 하면서 아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똑똑한 신앙인만 많아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똑똑한 사람은 결국은 교회에다 배신하고 똑똑한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똑똑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신앙인이지 안다고 신앙인은 아니요.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설교한 거 아닌데 전혀 기억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언제 설교했었다냐? 그래 바로 진작 해주시지. 한두 번 아닌데 진작 해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죠 그러는데 진작 했어. 아니 진작 안 한 게 아니야. 근데 듣질 않았지. 자,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도 용서받았는데 용서할 줄 모르고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는 못 보고 남만 보고 자기는 많이 안다고 남을 비판하면서도 남이 자기를 비판할 때 칼을 들고 난리를 치고 그렇잖아요. 알면서 짓는 죄는 더 큰 죄예요. 이제는 용서하고 살아야 돼. 아멘. 절대로 허물이 있어도 감싸주는 게 사랑이지 허물을 들추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용서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지워버리셔야지. 내 죄는 더 큰 죄인 줄 알고 형제의 죄는 작은 죄인 것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용서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옥까지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모르고 욕하고 저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용서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알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을 깨닫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